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행복선언. 팔복 두 번째 순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2년 전 국민의 소원도 부동의 1위는 역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돼서 일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좀 다시 되찾는 그런 바람이겠죠.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닐 때면 보통 새해 들어 모든 사람들의 소원의 부동의 1위는 역시 건강입니다. 그리고 건강과 더불어서 이 코로나 시기에 나도 모르게 확진자가 돼버린, 확 쳐버린 우리의 몸을 좀 이제 가볍게 하자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게 소소한 또 목표인 게 사실은 같이 1위로 꼽히는 순위인데요. 왜 사람들은 이런 건강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까? 이게 행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찾으려 하면 할수록 행복은 늘 그 비율만큼이나 멀어지는 듯한, 그래서 참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또 행복입니다. 자, 우리는 낯선 여행을 떠나듯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팔복의 산에 지금 오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냥 가벼운 뒷동산 올라가는 정도면 뭐 산의 지형이랄지 그 숲이 얼마나 우거지고 등산로는 어디에 있고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일반의 체력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이 지금 당장 우리 교회 옆에 있는 효자봉까지 오르자, 이것도 어려운 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몇몇 건장한 집사님들이랑 한번 올라갔거든요. 중간에 막 푹푹 쓰러지시더라고요. 여기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 고지예요. 근데 이제 뭐 몇 번 오가다 보면 그냥 단촐하게 거기서 그냥 한 번에 한 달에 갔다 오지 하면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오산은 어떨까요? 우리 구미 지역을 병풍처럼 쭉 두르고 있는 이 거대한 산 금오산은 한달음에 그냥 마음 내킨다고 갔다 오기는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못 모르고 구미에 내려왔을 때 저기 산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지 하고 갔는데 중도에 하산했습니다. 폭포를 지나 그 무서운 할딱고개를 올라가고 나니까 이번엔 여기까지다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해서 다음에는 계획을 짰죠. 어디까지 체력은 좀 준비를 해서 올라가는 구간마다 그걸 할 때 제가 이 지도, 이 금오산 관광 지도를 좀 유심히 보면서 저게 현월봉까지 올라가는 1000m 안 되는 고지기는 하지만 이거 잘 등산로 계획을 해서 가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올라가니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산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등산의 방법이 정해지게 되죠. 근데 지금 그 금오산만 해도 1000m가 안 돼요. 그런데 한라산을 올라간다는 건 어떨까요? 언젠가 저희 딸아이가 어디서 한라산 올라가는 뭐 그걸 봤는지 저한테 아빠 우리도 한라산 같이 올라가요. 딸아 아서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게 낭만적으로 뭐 설산의 아름다운 풍경을 본다고 그게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체력도 준비가 돼야 되고 산을 오르는 뭐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만약 히말라야 산맥에 정말 8000m급의 14개의 봉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는, 우리 평생에 사실 한번 거의 일반인들은 도전도 못 해보죠. 근데 실제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면 단독으로는 어려워요. 팀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물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엄청나 이 히말라야 등반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자체가 거대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런 험산을 올라갈 때는 반드시 베이스 캠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캠프, 안전한 곳에서 준비를 태세를 갖추는 베이스 캠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에 캠프 1, 캠프 2, 캠프 3, 캠프 4 이런 식으로 제가 얼마 전에 이 히말라야 산맥 14개 봉우리를 등반하는 다큐를 좀 보니까
이렇게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등반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팔복의 산 어떨까요? 그냥 한달음에 갔다 와도 좋을 뒷동산 같은 그런 정도의 의미일까?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성지로서의 그 지형은 야트막하고 누구나 올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산에서 직접 말씀으로 팔복의 산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산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 이어서 오늘까지 마치 제가 관광 가이드가 됐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산을 오를 준비를 지금 계속 하는 건데,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팔복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그냥 성경의 문자를 해독하고 이걸 그냥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느낌으로서는 예배당에 계시지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삶으로 적용하고 계속해서 이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여러분이 이 등반의 여정에 오른 등산객처럼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말씀이 그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아주 입체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냄으로써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팔복의 산에 오르는 여러 등반객들을 보았죠. 그 중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게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하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권위이듯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그 장면, 입을 열어 가르쳐 시작하신 주님의 말씀은 정말 창조자의 권위와 같이 우리에게 행복이란 이것이다,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유사품에 주의하고 진짜의 행복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포문을 여시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본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전체로서 팔복이 하나하나의 봉우리가, 저는 마치 8개 봉우리가 있는 거대한 산맥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체의 산세가 어떠한지를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이 산을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는 이 팔복이 또 산상수훈 속해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산상수훈을 말할 때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완벽한 기준이라고 말을 했어요. 자,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 팔복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행복의 완벽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산상수훈과 팔복,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그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사셨고 팔복의 행복을 누리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행복의 삶을 맛보셨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누구보다도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 주님은 바로 애통의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뜬모를 이야기를 설파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맛보고 누리고 확신에 찬 행복을 전해주시는 건데, 이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저는 하나로 딱 정리하자면 제목과 같이 팔복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팔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행복 선언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봉우리에서부터 남다른 세상의 아주 얕은 만족과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깊은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야, 이렇게 남다른 행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사실 이것을 어떤 가르침의 내용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가르친 분이 누군가.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확 놀라버리죠. 이가 누구인가? 그 가르침이 너무나 권위 있게 들려지는 건데, 그 권위감이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내시고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신 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오는 그 생생한 파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는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인데, 그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다는 것, 그냥 호의 있게 점수를 매겨준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전해 듣는다면 분명히 이 예수님 우리에게 양당간의 결단을 내리도록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영 믿지 못할 바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미친 사람 취급을 하든지, 둘 중 하나로는 갈려져야 그나마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거야. 그냥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듯 애둘러서 대충 하게 되면 좋은 말씀이지 라는 정도로 하니까 예수님의 급을 어느 정도로 맞추어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석가모니니 이 정도 급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게 평가해서. 근데 여러분, 공자만 하더라도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제자가 묻습니다. 스승님, 죽음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 주시죠. 공자가 답합니다. 얘야, 내가 사는 것도 잘 아직 모르는데 죽음을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귀신이 어떤지 가르쳐 주십시오. 얘야, 내가 사람도 아직 다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을 어찌 알겠느냐.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차원이 다르세요. 죽음에 대하여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 모든 말씀은 여러분 그냥 세상에 좋은 선생들, 종교 지도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 어느 누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말한 게 사실 동의하게 돼요. 이런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만나게 되면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 대해 이를 갈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좋다라는 정도로 머물러 있지 못할 거란 말이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덤으로 주는 복 정도로 이해하실 수 없고, 이제 팔복이 우리에게 물밀듯 찾아올 때는 양당 간의 결단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복이 진짜인 줄 알아. 이 복을 진짜로 누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 복과는 차원이 다른 이 세상의 유사품에 그저 살아갈 것인가. 팔복은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복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에 기웃거리든지 그 양당 간의 결단을 우리로 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팔복을 가르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이 복을 말씀해 주실 때 예수님의 심중의 의도는 너무나 분명하죠. 예수님이 맛보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이것이고 천국의 행복은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 복을 누리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이 복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며 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방식 그대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팔복은 보기에만 좋은 관상용 식물이 아닙니다. 팔복은 열매 맺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안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직접 따서 먹고 맛보고 누리게 하는 살아있는 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팔복에서 예수님의 초상을 보고 예수님의 행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인데요. 자, 우리 한글의 성경은
이 원어와는 어순이 좀 다르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뒤로 빠져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어순인데 원어는 좀 다르죠. 원어는 중요하게 맨 앞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복,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영어로는 blessed, 이 복을 받은 이런 뜻이 맨 앞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구절마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명시하고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아예 선언을 하고 행복을 아예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이런 방식이 원어의 의미에 더 부합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의 행복을 위한 조건의 목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하고는 무관한 건데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내게 없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을까? 찾을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접근.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어떤 하나의 목록으로 만들고 조건으로 만드는 방식이라 흡사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면 행복해질 거야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그 정체를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이게 행복일까 몰랐던 것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애통하는 자, 세상 누가 이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가난한 자 누가 이걸 행복이라고 말해요? 힘없고 온유해 보이는 그 사람 누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순서는 바로 그 상태 그대로를 마치 폭로하듯 모르고 있었지 이게 행복인 걸 하면서 주님께서는 복되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정작 그 당사자들이 놀라서 묻겠죠. 아니 주님, 심령이 가난한, 나는 이게 꽤나 힘들게 어렵게 애통하는 거, 나는 이게 어려운 문제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행복이란 말입니까? 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니? 바로 네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을 얻기 위해서 뭘 해라,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영혼의 변화, 그 변화의 특징, 그렇게 주님은 행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보면 세상에 인기 있고 접근 가능한 편안한 행복과는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가 분명해지죠. 세상의 행복은 아마 이 유행 팝송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Don't worry, 괜찮습니다. Be happy, 행복하세요. 아주 가볍지만 부르기에 좋은 노래, 누구에게도 사실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죠. 그럼 이 팝송의 노래 가사를 보면 다 이런 식의, 하루하루 우리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뭐 걱정한다고 답이 있나요? 걱정하면 문제만 더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후렴이요 이게 다. 걱정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노래는 부르겠습니다만,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다고 걱정이 사라지나요? 없던 행복이 생겨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식의 행복,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류의 행복을 지금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하죠. 소문 만복래. 좋죠. 웃어야 사실은 엔돌핀도 막 돌고 웃어야 몸의 역학 반응도 다 좋아진다는 거 이미 검증된 사실이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웃음 테라피 정도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에 첨가해서 요게 조금 요거 하면 더 좋아질 것, 이런 식으로 팔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전혀 성질이 다른,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접근하기 힘든 영역의 행복을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행복한 사람의 상태에 여지없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자, 주님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사람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 네, 박해를 받기까지 하는 사람들.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의 행복의 말씀이, 그 대상이 세상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세상이 선호하는 행복과 예수님이 진짜 행복이다 말씀하신 이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알 거예요. 세상에는 애통하는 사람을 복되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을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행복이 세상은 얻을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한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이라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자, 팔복은 또 하나의 행복이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행복입니다. 팔복은 덤으로 주는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독보적인 것입니다. 팔복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은 그 복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세상의 여러 많은 것과 절대 견줄 수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신 이 팔복, 저는 8가지로 짧게 이제 요약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능선, 제가 팔복을 8개 봉우리로 이해를 하고 그 전체로서 하나의 마치 거대한 산맥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봉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등반해 가야 될지는 이 전체로서의 조화를 이해할 때 가능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따라서 8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팔복은 같이 봅니다. 예수님을 비추는 투명한 거울이다. 팔복은 반사적인 복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팔복에서 우리는 나를 먼저 보기보다,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를 보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복을 선언하시고 선사해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햇빛과 달빛의 차이는, 태양은 스스로 발광하는 빛덩어리 반면 다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죠.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행복이 바로 이와 같아요. 행복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팔복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 그 복이 우리들에게 스며들고 그 복이 우리 안에 차오르고, 그래서 그 복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기까지 하는 바로 그러한 복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둘째, 팔복은 외적인 환경이 아닌 내적 성품에 적용됩니다. 팔복은 인격적인 복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죠. 세상의 행복의 조건은 말 그대로 조건입니다. 뭐를 사야 하고 어디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고, 근데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변화된 우리의 성품,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의 영혼, 그 영혼의 성질에 대해서 사실은 8가지를 마치 빛이 프리즘에 통과하면 7빛깔 무지개로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성품을 팔복에 관통시키면 8가지로 쭉 나오게 되는 변화된 성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같이 우리의 안에서부터 일어난, 그러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가십시다 이게 아니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삶이 나대로 그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좋습니다 라는 차원의 행복을 오늘 팔복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팔복은 복된 상태 그리고 복된 이유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복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상태적인 복이다 하는 거예요. 상태적인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 이게 무슨 조건이 아니고 그냥 변화된 그 상태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그대로가 예수님은 뭘 더하지 않아도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래서 팔복의 대부분의 중요한 건 앞부분에 있어요. 복에 딸려 나오는 뒷부분이 아니고, 그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데 복됩니까? 주님이 이유를 살짝 가르쳐 주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누구 것?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입니까? 물으면 너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이유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건 팔복은 그 상태 그 자체가 복스러운 상태다, 복받은 상태다, 행복한 상태다. 이 강조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고 변화된 상태에 초점을 맞춰요. 자, 네 번째, 우리는 팔복의 봉우리가 서로 연결된 거대한 산맥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은 총체적인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팔복을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면, 야, 나는 심령의 가난함은 그래 내가 조금은 도달했는데, 나는 아직 박해까지는 아니니까 이거는 여덟 번째 복은 아직 내가 소유하지 못했어, 이런 이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팔복과 잘 닮아 있는 게 뭔가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특징이 단수로서 표현된다는 거죠. 각각이 따로 구별됨은 있지만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성령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면 때가 되면 맺는 게 열매인데, 그 열매는 마치 포도송이처럼 한 송이 안에 알알이 열매가 붙어있는 모습처럼 팔복도 그러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져 있는 그런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팔복은 서로 연결된 순서와 구조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서로 연결된 복입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과도 연결이 되죠.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냥 무작정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심령의 가난함부터 출발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애통의 복, 그 다음에 온유의 복이 나오는 것은 무작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팔복의 세계 안에 들어가 마치 정말 사는, 헬기 타고 정상에 딱 편하게 오르는 것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팔복의 문을 열어놓는 게 심령의 파산 상태, 그걸 일컬어 가난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들어가고 그 문이 열리면 어디로? 애통으로 연결되는,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로서 엮여져 있는 그러한 거대한 산맥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으로부터 박해받음까지가 취사 선별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로 엮여지고 연결된 복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하시죠. 자, 여섯 번째입니다. 팔복은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일관된 복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말 하시고 저기서 저 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가면 헷갈려 죽겠다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일관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이 어떻게 일관되는가?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특징이죠. 처음도 천국이고 나중도 천국입니다. 시작도 천국이고 마침도 천국입니다. 네, 팔복은 다른 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헷갈리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그 복의 총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입니다. 팔복은 현재 복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팔복은 현재의 복이라 할 수 있겠어요. 행복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달해야 될 목표로만 정하니까 많이 노력을 해요. 가면 갈수록 그게 멀어지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의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여기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와 여덟 번째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요, 미래적인 복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로 쓰여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로 오해하고 사시면 살면서 많은 부분에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살면서 맛보게 되는 천국,
그게 바로 지금 팔복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현재 복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머나먼 미지의 세계의 행복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안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안에 바로 들여다보면 있고 확인하면 찾고 하는 그 행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팔복은 그런 점에서 현재 살아 움직이는 복입니다. 되게 여러분, 사람들이 복권을 하는 심리는 그런 거죠. 처음에 뭐 로또 1등 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평생을 로또 복권 사 오시는 분들 중에도 1등이 당첨이 안 되니까 계속 사시는 거일 테고. 근데 이게 묘한 건 뭐냐면, 긁어내면은 어떤 복권들은 꽝, 이건 좀 어린애들 하는 그런 게임이겠죠? 꽝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근데 그때 밑에 작은 글씨가 쓰여 있어요. 다음 기회에. 요게 아주 사람을 붙들어 내는 거예요. 다음 기회. 지금은 꽝이지만 다음에 내가 한번 또 돈 월급날 되면, 그래서 꼭 10%는 적립해서 복권 사는 분들은 곧 다음 기회가 손짓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팔복에는 꽝, 다음 기회 이런 게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곳에서, 그리고 주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오늘 맛보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달라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말하는 건 다 사실 다음 기회, 저 너머에 있는 행복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누리는 행복을 말씀하시죠. 자, 마지막 8번째는요, 팔복이 좋은 것은 현재 복만이 아니라 장래의 복까지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팔복은 미래의 복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이 딱 맞물리면 어떤 우리가 인생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우리는 오늘도 복되고 내일도 복되고 내일 모레도 복되고, 2022년을 여러분 주님과 무관하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낙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2022년을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시고 복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올 한 해도 복되고, 내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해에도 복된 인생. 이게 바로 팔복을 살아가는 팔복의 사람들이 맛보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복의 세계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을 안겨주시고자 부르시는 이 자리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복에 관한 유사품을 주의하십시오. 이 세상에 손짓하는 많은 행복의 유사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이 독보적인 진짜 참기름을 맛본 분들은 아무리 달콤하게 첨가류를 놓아도 그 진짜의 맛을 아는 분은 다른 참기름을 안 먹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의 행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을 맛보신다면, 세상을 우리가 기웃하면서 마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마음 한켠은 허하고 뻥 뚫려 있고 그 진짜 행복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이 우리 안에 그득한 복이 되어서 맛보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 기웃하지 않으셔도 오늘 나대로도 이대로도 좋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 이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오신, 전해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하신 것뿐이에요. 이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해요.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동일한 방식이죠. 선언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작품 세계에 초대하시고 누리라고, 즐기라고, 맛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자체가 너는 행복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이 어디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내 안에,
나의 변화된 영혼과 나의 변화된 심령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내 삶에 깃들어 있는 이 최고의 행복을 맛보면서 올 한 해도 계속 걸음걸음마다 축복의 여정이 이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